안녕하세요. 승리한성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주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 중심의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인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행하여 달라는 간구의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굽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자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갱신이 되는 그 가문의 상징이 되게 하셨고 장자로서의 역할하는 이 두 배의 축복을 주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 분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전에서 봉사할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손이지만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서 각각의 지파의 수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부흥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서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같이 됐다, 므낫세와 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는 이 성막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히 쓰이고 좋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많이 받는 민족으로서, 그런 족속으로서, 그런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진멸하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귀히 쓰셨던 것처럼 주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만 여호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강하고 그들의 놀라워 보여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니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냐면 바로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슬픔을 당하게 하셨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환경에 놓이게 하셨냐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웃과 다투다는 이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됐다는 것은 서로가 우리를 차지하려고 자기네들끼리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들 앞에 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과 14절은 바로 간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다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낯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8절 이후의 부분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즉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짐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셔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가꾸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 넝굴이 강가에 미쳤거늘 즉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백향목처럼 하나님 사람들 앞에 놀라웠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가까지 미침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풍요와 그 풍요의 덕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 결과까지도 풍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여 내셔서 심으셨어요. 가꾸시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엉뚱한 길로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면서 패역한 길로 음행하는 길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13절에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하나님께서 심으고 하나님께서 뿌리 있게 바뀌어서 풍성하게 하셨는데 그 보호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오히려 사람들이 약탈하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포악한 짐승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징계의 내용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아오시고 굽어보시고 다시금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삼으시고 왕 삼으시고 선지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넘치고 의가 풍족하고 거룩함으로 항상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고 우리를 그 안에서 기르셨기에 우리를 다시금 그
그 안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과 동일하냐면 탕자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모습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를 모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 다시 한번 16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세상은 이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당하고 많은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고 그것이 위치상, 지리상, 정치상, 사회 경제학상, 군사상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7, 18절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시면 우리가 주에게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19절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19절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만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됨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7절 14절에서는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였다면 19절은 오히려 이 간구의 기도가 응답받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아직 오지 않은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이미 확신한 현재의 역사로서 미래를 현재로 당겨온 이 놀라운 역사의 기도로서 우리가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은 아직 이 역사의 간구하심에 대한 응답이 있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비천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지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주력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는 특히 사울왕의 자손 요나단의 그 후손들은 다윗과 함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합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바로 세 지파예요. 당연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셨고 베냐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 지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었던 지파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다시금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으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즉 우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신 모습이란 거예요. 자, 네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음행했던 그 대상자들에게 다 줘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받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어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까? 이미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의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시편 80편은 북쪽 이스라엘의 무명의 시인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드린 기도의 시입니다. 이 시는 아삽의 가문에서 보존한 시예요. 시편 80편의 시제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이며, 표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돛에 맞춘 노래입니다. 아삽의 시란 아삽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아삽 자손이 보존한 시이며,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게 드시란 증거의 백합화곡으로 증거의 백합화곡에 맞춰 부른 찬송시란 뜻이에요. 시편 80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된 찬송시이며 후렴은 3절, 7절, 19절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이 관계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를 먼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을 마시며 살고 있는 양들을 돌아보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금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켰을 때 우리가 드렸던 회복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징계하세요. 세 번째, 주의 짓밟힌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안에서도 그 인자의 풍요로움, 그 사랑의 한이 없으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무엇이 됨을 믿냐면 미래의 성취가 보장된 확실한 역사임을 믿고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세 민족의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된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시인이 요구한 하나님의 세 가지 힘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시건 능력을 허락하시건 환경을 허락하시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한 방향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바로 여기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것을 요구하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나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때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물질이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세상 권력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문 다지기 퀘스천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중점적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면서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 먼저 돼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풍부하게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세상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돌아가고 세상이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환난 가운데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지혜, 사랑을 간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